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5면입니다. 구약 성경 1265면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박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와 예수님을 비웃는 한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죄의 짐이 무거우니 그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늘 설교하실 때 죄의 짐이 무거우니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는 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한 50kg? 한 100kg 정도 나갈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죽은 사람이 하나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지요. 이 죽은 사람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그 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무 누구에도 느낄 수 없지요. 그 사람 위에 1000kg을 올려놓아도 이 사람은 어떤 무게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생님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듣지 못해 어떤 기회도 어떤 소망도 없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형통하고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과분한 은혜 덕분에 그분의 자녀들은 찬란한 운명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과분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그 약속하신 찬란한 운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지혜와 과분한 은혜로서 우리를 찬란한 운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은 불확실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성급하고 감정적이며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가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환도뼈를 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핵심이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찬란한 운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은혜를 떠나 그 언약을 떠나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성한 포도나무에 은혜를 주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이니 너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내리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자기 길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도리어 무엇으로 사용했다고요? 제단을 쌓으며 우상을 쌓는 것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은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끌어당겨지거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삶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은 점점 더 자신의 길과 능력을 우려함으로 세상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세상의 길로 기울어질 것이며 그 기울어짐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회복되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품었던 이 두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쓰신 최하진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 두 마음 품었던 인생 경험을 저에게 이 책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께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 헌신하시고 이제 삶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근무하셨던 이 대덕 단지의 연구소에 가서 연구소장님께 자기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어서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제 사직을 하러 가셨습니다. 마침 그 연구소 소장님도 기독교인이셔서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리셨음에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직보다 휴직을 하고 가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최하진 선교사님도 인간이라 자신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준다라는 그 제안에 귀가 솔깃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계속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휴직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세상이 너에게 채워주는 족쇄다. 언제든 선교 나가서 힘들면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라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족쇄라고 느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전장치를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족쇄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안전장치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 안전장치를 두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하진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책에서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던졌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의뢰할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고 자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얼마나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징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실 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리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죄의 중심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의 죄의 원인을 파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붙잡고 우려했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까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이 우상처럼 깨어진 인생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못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눈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오늘 이 호세아 10장의 배경은 이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아스루라는 대국이 이스라엘에게로 쳐들어오는데 그 나라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라는 사람은 민족의 위기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완전한 뛰어난 지혜로 그 전쟁을 대비케 하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리더가 없다라면, 전쟁을 준비할 수 없다라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게 처참히 짓밟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 사실은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있었으나 그는 악을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처럼 독초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초와 같은 역할을 할 뿐 그 어떤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짓밟힘으로써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인생이 어떻게 낮아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호의호식하고 사람들 앞에 권세를 드러냈던 그들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부정한 방법도 저질렀지만 그렇게 취한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들의 모든 인생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바로 이 송아지는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진귀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수르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실까요? 완전히 가루처럼 흩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여 주실까요? 그것은 심판의 목적이 육이나 진멸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버려요. 방치한다고요. 유기한다고요. 그 사람이랑 다시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담긴 충고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돌이켜 다시 그 사람이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고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두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될지만 그들에게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더 이상은 그들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두 깨뜨리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철저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 처참한 환경 앞에 이제껏 내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생명의 길을 벗어버리고 살았는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손 놓치고서는 못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깨어진 것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징계를 보지만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자신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것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자신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의뢰하지 않는 대신 그러한 것을 의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의뢰하고 그러한 것으로서 자기의 길,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두 마음으로 드러났고 그 두 마음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성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무성한 포도나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포도나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콜링하셨어요.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번 콜링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복적인 또 하나님의 그런 애끓는 콜링에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할 수 없게 되자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성질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한 대상으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잘하게 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주 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잘한 것만 있어도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를 존중해 되면 그 아이는 그 칭찬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죠. 거기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그 아이는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잘 개발하게 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실하심을 축복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콜링을 외면하고 무시하자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그 성실하심의 성질과 방법을 달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여러분께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수르로 포로되어 가는 그 땅에서 여호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그들이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옆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존에는 축복이라는 성실하심을 드러냈다면 이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택하신 백성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들에게 진멸이 아니라 회복이 되게 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수르의 땅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공의를 주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내리시되 비와 같이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규절을 본다면 앞에 있는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심판은 진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이 주님의 손 놓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오늘 이 본문의 단어에서 찾는다면 기경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 스스로 자기의 죄의 밭을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밭을 갈아 엎으시고 그들을 아수르라는 다른 밭에 심으신 거예요. 그게 기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경할 힘조차도 없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경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기경하라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심으라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거두라 라는 동사를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농업에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목축업 대신 농업을 줄곧 하며 살았습니다. 즉 농사의 일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고 농사로 비유를 들면 가장 이해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의 일을 통해서 기경하라, 심으라, 거두라 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으로, 다시 언약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수르라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수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왜 내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광의 풍성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애를 거두려면 먼저 공의를 심으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지칭하는 말이 체다카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라라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생에 심을 때에 우리는 인애를 거둔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성품을 우리의 인생에 품을 수 있을까요? 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이제 수요 예배도 그렇고 동일한 비유를 좀 많이 드는데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심겨져 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햇빛과 물이 충분하면 그 땅의 열악함을 반드시 이겨냅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푹 쓰러져가는 식물이라도요, 그 식물에게 햇빛을 일정한 기간 동안 비춰주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쭉 처져 있던 식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주변에 농사 짓는 데가 많으니까 오랜 시간 가물어서 막 고추가 메말라 있다가도 한번 단비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싱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이 그들의 인생에 접촉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신 성품도 그들을 만져주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에
터치가, 그 의로우신 성품의 충만함이 그들 속에서 떠나간 결과가 뭐냐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기울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사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접촉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위해서 지혜를 열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에 길을 보게 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접촉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접촉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 그 의로우신 성품을 접촉되게 하신다. 느끼고 경험함으로 그 인생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식물이 햇빛을 보아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과 접촉될 때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생각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행동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 어떤 도전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되살아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선지자는 공의를 심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이, 그 공의로우신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의를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인애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충성되고 진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아수르로 이끌려갔다고요. 만약에 그 아수르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우상을 받아들인다면, 그 땅에서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땅에 거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은 소망이 없겠지요.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셔야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셔야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부어주셔야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위로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세워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진리보다 여러분 앞에 더 좋은 빛은 없습니다. 그 택하신 영혼의 사랑, 그 택하신 백성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열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이 모든 행동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마음의 상처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어두운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 헤세드가 있어야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접촉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접촉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촉되면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러분에게 그 어느 곳에든지 무한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비처럼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비록 아수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비처럼 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비와 같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비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이 회복되어 우리를 찬란한 운명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인생을 좀 맡겨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비같이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그 축복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햇세대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느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중한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비와 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마른 우리 주의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옥토가가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비와 같이 내림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그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의 빛에 비추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비같이 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